우리 그때 쭉 이번에 지금 하나님 약속인데 5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려면은 사실 좀 뭔가가 궁핍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 영어로 얘기하면 니즈라 그러죠. 니즈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거에 대한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아마 하나님을 가장 느끼지 못했던 한 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우니까. 우리 입이 만족스럽고 몸이 편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필요, 영적인 니즈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요, 심지어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쳐보세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쫙 푹 꺼뜨려 버리세요. 참으세요. 그때 숨 쉬면 안 돼? 누가 오래가나 한번 볼 거야. 와, 굉장히 오래 견디시네. 이제 우리가 계속 쉬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리 뭔 니즈를 느낍니까? 어떤 필요를 느끼세요?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질소와 그 외에 메탄가스든지 어쨌든 뭔가를 마시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병든 자라야 의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몸이 어딘가 아프고 괴로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병에 대해서 치유 경험이 있는 의사라든지 또 자연치유법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배부르고 돈도 많고 가방끈도 길고 또 거기다가 또 생긴 것도 이뻐. 너무 잘생겼어.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고. 이런 어떤 니즈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라면은 심지어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뭐로 돼 있다 그랬죠? 육체와 혼과 정신이죠. 그 다음에 영이라 그랬는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어떤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지금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정말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완전 깜깜한 어둠이라고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렇게 느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껏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지식으로만 끝난 것뿐이지. 결코 자기 자신이 정말 고칠 수 없는 정말 사망의 죄의 병으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난 더 이상 의사가 손댈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미 그것 가운데서 내가 나에게 손을 대서 나의 이 인생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뭘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셨어요. 이걸. 빛을 만드셨다고요. 빛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어둠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빛이 슉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파노라마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서사시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유에서 물을 창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뭡니까? 이런 의자가 철로 됐네요. 완전히 다 철로 됐는데 이런 철제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철이 필요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요? 저기 채석장 가야 되겠죠. 채석장 가면 누가 그 철을 팝니까? 아저씨. 뭔가 거기에 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질학자가 필요하겠죠. 먼저 분석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파봐도 거기엔 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질학자가 먼저 이곳에 여러 군데를 성분을 보니까 땅 속에 파보면은 분명히 철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철을 파는 그런 광산업자들이 있겠죠. 광산업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일을 시키면 아저씨가 와서 이제 파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파낸 그 광석 가지고 그걸 끝납니까? 그 광석을 또 어떻게 되죠? 제철소 가야 되겠죠. 제철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되겠죠. 녹여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그것들 또 철판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또 쓸어야 되겠고, 이거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 의자를 하나, 철 의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그냥 빛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이 대기, 하늘인데, 그러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냥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었어요. 물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깊은 샘을 뒀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리고 또 땅에 그 깊은 샘이 열렸다고 그랬죠? 또 이제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셋째 날 육지를 만들었죠. 육지하고 바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건 빈 곳에 있었어요. 비었었어요. 그죠? 네 번째 날 바로 지금 우리가 어두워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비어있는 그 곳에 이제 땅에 그 새를 날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다에 그 오징어라든지 또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이런 바다의 생물들을 채워줬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이제 동물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동물과 틀리게,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고 그랬거든. 참 특이하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동물에는 있지 않는, 다른 동물들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지만은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김새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른 동물과 틀린 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영적인 것들을 유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뭐 인생이 너무 힘들다,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자살하자 해가지고 뭐 유서 써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원숭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죽음 이후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망한다 그래가지고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언어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대홍수를 얘기했고요. 참 많은 증거들이 있죠. 증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형제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손이죠. 그리고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그 인간에게 조건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없으면은 다른 동물들하고 똑같아.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하고 틀리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님 편하셨겠죠. 그죠? 만약에 내 자녀가 음식물 쓰레기 좀 지금 버릴래?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청소 좀 할래?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말 잘 들어. 이런 자녀들을 우리는 훌륭한 자녀라고 보통 그러죠.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인간에게는 뭔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틀려요. 나는 게임을 좋아해. 그러죠? 좋아할 뿐이죠. 게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건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불고기를 좋아해. 근데 난 불고기를 사랑해. 잘못된 언어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반간에 서로가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그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그게 틀리잖아요. 내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나온 아주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그 마음 가운데 그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느덧 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가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 아담과 하와가 되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을 할 때 그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거닐었다고 돼 있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부끄러움 때문이죠. 죄를 범하면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어요. 뭘 훔치거나 또 뭔가의 마음의 양심이 꺼리끼는 걸 하면 부끄럽죠. 왜냐면 숨고 싶잖아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잖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모습인데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숨기 전에 뭘 했냐면 그들은 뭘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운 데를 가렸어요. 부끄러운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 벗었으면 제일 부끄러운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왜 그 부분이 부끄러워야 되죠? 하여튼 그 부분이 부끄러워요. 그죠? 그죠? 그 부분이 왜 부끄러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죠? 이 인간의 가장 음란과 음행과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들을 바로 그런 부분을 가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라고 가르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게 가려버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들을 쫓아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거의 부족할 것 없는 거의 완벽한 곳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죄를 범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에덴 동산에 있게 되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그 죄가 들을 끓고 죄인들로 우글우글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만드신 의도가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 온통 죄악으로 범벅된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만드신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아담아, 내가 지금 뭐 하느냐 했을 때 기회가 있었어요. 하와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하와가 저 뱀 놈이 나를 깨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였나이다. 그러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말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죄를 그냥 감춰버린 거예요. 그냥. 마치 범죄한 그 아이가 분명히 범죄했는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건데요. 나 잘못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버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좀 어떻게 됐나 봐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문제없을 이 인생의 이 역사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가끔 원망하기도 하죠. 이 것 가운데 있는 이런 가난과 이 눈물과 이 병에 대한 고통과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이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근데 내어 쫓기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앞에서 하나님 직접 그 동물을 죽입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죽어가는 그 동물. 피를 막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는 그 동물의 그 눈동자를 보면서 이들은 아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게 죽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이제는 신음소리도 하지 않고 죽어간 그 동물의 그 가죽을 벗기고 이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봤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뱀에게 이 뱀이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뱀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영과 혼을 가진 그런 인격체인데 그 사탄 마귀가 계시록에 보면 거의 3분의 1이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 하늘나라에 쫓겨나서 이 지구 쪽으로 쫓겨났다고 돼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원수가 된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앞으로 대속주, 대신 죽어줄 그런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뱀을 죽일 때 꼬리를 딱 잘라요. 죽은 겁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발 뒤꿈치를 탁 쳐요. 상처가 났어요. 죽습니까? 죽지 않죠. 근데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 사탄 마귀는 이 여자의 자손, 바로 예수 그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죽지 않아요. 우리를 근데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줄 수가 있고 심지어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여자의 후손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려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탁 쳐버리면 뱀은 죽는 거예요. 그죠?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이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쑥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다리가 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쑥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물 꼴깍꼴깍 먹고 있는 거예요. 진흙탕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쥐고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서 스스로가 살아날 수 없는 그 존재를 꺼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타인에 의해서 그 외부의 사람이 그를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사진을 봤어요. 그죠? 아마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까 말까 아마 고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그 얼마나 큰 배입니까? 거의 135m에다가 높이는 거의 24m, 아니 너비가 24m, 높이가 14m니까 3층 구조로 됐고 농구장 거의 한 50개 정도의 크기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어요. 그죠? 자기가 배를 아마 똑딱똑딱하고 만들었지만 이 배에 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큰 배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겠어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배에 타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노아와 그의 아들과 자부들 8명의 사람만 이 배에 탔다고 돼 있어요. 이 배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천장에 창이 하나 있어요. 창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옆면에 동물이 탈 수 있는 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곳에든 구멍이 없어요. 이게 방주의 특징입니다. 방주는 다 막혀 있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창 하나와 문 하나,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40일 주야로 엄청나게 궁창의 물이 하늘에 창이 열려서 마구 쏟아졌어요. 어제 한 친구가 그러는데 비가 1초에 45억 톤인가 쏟아진대요. 지구에. 맞아요? 몇 억 톤이라고 했어요? 45억 톤이 빗물이 지구에 한 번에 쏟아지면 이렇게 쏟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물이 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떨어지겠어요. 하늘에 그 궁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근데 또 깊은 땅 속에 깊은 물이 꽉 쏟아지면서 땅을 뚫고 나오니까 그 밑에 있던 용암하고 지구의 지각 변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질학자들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높은 산들이 이때 터져가지고 이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용암들과 물들과 함께 같이 터지면서 올라와서 지금 지각의 변동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에도 조개 껍데기가 있고, 그죠? 아라라산 거의 5,000m가 넘는 곳에서도 있고, 백두산에서도 조개가 발견됐어요. 희한하잖아요. 그 높은 산에 조개들이, 해물들이 그런 자국이 있다는 걸 볼 때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마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높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좀 열어주세요. 이제 알겠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겠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단 말입니다. 열어줬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야박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의 120년이란 그
배를 짓는 그 기간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도 노아의 방주 이전에 거의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온통 음란과 그런 더러운 동성애가 가득 차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점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또 하나가 있죠. 사랑이세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날이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또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그런 성경의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 배에 타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저 믿어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배에 타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구원은 그 배의 한 개의 문 속으로 들어가야지 사는 거지. 아유, 언젠가 타면 되지 뭐.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기한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연대기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분명히 좀 결단하셔야 돼요. 이번엔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당신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이번에는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펼쳐놓고 정말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런 죄로부터 또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흙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많이 나 있죠, 흙집은. 몸에는 좋겠죠? 근데 그 흙이 황토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흙하고 이렇게, 지푸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좋은 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가스가 새가지고, 가스도 중독도 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이 좀 이렇게, 그 서랍장을 열었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그런 서랍장이 많았잖아요. 서랍장을 쫙 여는데 그 서랍장에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옷장이었죠, 옷장. 옷장 위를 이렇게 이불장 열고 밑에는 이렇게 서랍이 있잖아요. 밑에 서랍 2개 정도 있고 위에 옷장이. 밑에 그 서랍장을 딱 여는데 엄청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쥐가 새끼를 짰는데 새끼가 한 20마리 정도가 그냥 새끼가 쫙 있는 거예요. 새끼들만 있는 거야. 어미는 없고. 근데 저희 누님하고 같이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진짜 징그럽더라고. 진짜 징그럽고 꼬물꼬물한데 근데 어느 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장롱 밑속에 거기다도 이제 해놨는데 그놈들이 죽은 거야. 근데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그게 틈새가 안 나가지고 꺼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냅뒀어요. 아이 그렇게 없어지겠지 말라버 비틀어지면 이제 박제되면 냄새 안 나겠지. 저희 아버님이 박제를 많이 하셨거든요. 새 박제 무슨 올빼미 박제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것처럼 마르겠지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 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다가 딴방에서 자자고 딴방 가서 자고 아무리 꺼내도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긁을 수 있는 걸 다 긁었는데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또 꼬챙이를 아주 기가 막힌 꼬챙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탁 하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한참 했어요. 한참 해서 딱 꺼내는데 그 안에 시꺼멀 줄 알았던 놈이 하얀 거야. 구더기가 막 가들가들 하는 거야. 아, 그 장면을 지금 생각해도 참 이게 에?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하고 같이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진짜 죄되게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거를 얼마든지 좀 냄새나면 참지, 아이 견디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불못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그 죄들이.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과 함께 지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꺼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꺼내서 멀리 집어 던져버려야죠. 그죠? 멀리 집어 던져. 그 지저분한 놈들. 집안에서 멀리. 그 자기 먼 공터로 그냥 확 집어 던지셨겠죠. 그죠? 그렇게 던지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또 이 죄에 썩어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를 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 죄를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시죠? 나중에 냄새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왜? 우리의 만성이 돼버려가지고.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런 냄새 맡으면서 사는 거야. 이러면서 죄를 죄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우리가 그런 썩어져가는 그런 죄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루입니다. 이 지점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졌던 우루 지역이고요. 이 우루 지역에서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그 데라와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이 바벨로니아를 지나서 이 우루 지역이 바벨로니아 지역이었는데 하란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의 길을 떠나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보면은 노아의 아들이 3명이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야벳과 함과 셈, 이 3명이라 그랬죠? 이 3명과 그 자부들과 또 노아의 아내와 해서 총 8명이 그 노아의 방주를 찾고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그 아담으로 말미암는 그 죄를 용서할 그 메시아가 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셈을 통해서 이제 데라까지 와서 데라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밀가와 하란은 이제 우루에서 먼저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 다음에 그 아들 롯을 낳고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이제 그 우루에서 하란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동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그 성경에 보면은 양과 또 낙타와 또 이런 가축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축복한다고, 아주 창대하게 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겠다. 엄청나잖아요? 그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이름이 튀어납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의 친척과 본토와 그런 본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런 믿음을 뭐로 여기시다고 여기다?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아까 이게 의였죠. 하나님은 의이세요. 하나님은 올바른 시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것도 설 수 없는 재판장이세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의로운 바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인 의와 의의 그 본성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창세기 1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구원받기가 너무너무나 쉽기도 하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은 뭐에 근거예요? 믿음은 뭐에 근거예요? 사실에 근거하죠.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겼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고대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을 빌렸단 말입니다. 그럼 100만 원을 빌릴 때 물론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빌릴 때는 반드시 빈 문서가 있어요. 빈 문서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갚아야 될 돈이 있고, 예? 갚아야 될 돈이 여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아담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돼.
죄의 문서를, 이 빈문서, 죄의 빈문서를 우리는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은 피를 흘려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얘기했기 때문에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뭐 잘못했습니까?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거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제사 드릴 때 너의 죄에 대해서, 네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너의 죄가 용서된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좋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하나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제가 농사 지은 건데요. 이거 멋진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굉장히 독립된 생각이고 지혜로운 생각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빈문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효과가 나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계속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밑에도 안 끝났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입관에 의존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지식에 의존해서도 안 돼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또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질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가장 큰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또한 행동으로 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놀이동산에 가면 뭡니까? 옛날에 그 청룡열차라는 게 있었죠. 보니까 막 녹이 슬어 있어. 근데 타고 온다. 아, 이거 청룡열차 이거 내가 타봤는데 문제가 없어. 안전해. 그래? 그래. 알았어. 믿어. 근데 안 타는 거야. 이거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죠. 이 약을 먹으면 당신 지금 그 엄청난 지금 그 폐에 그 균들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폐에 균들이 사그라들 수 있어. 먹어. 근데 먹지 않았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는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예요. 그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영적인 그런 욕구가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고 그 사실 뒤에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지만은 이거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믿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저도
하나님 믿은 지 3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 정말 개미 뒷다리에 묻어진 그 티끌만도 못할 만큼 안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보는 말씀도 너무 새로워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다라는 것들이 정말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알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청룡열차 구조에 대해서 무너질 거에 대해서 녹이 얼마나 쓸었나 뭐 이걸 다 알고 나서 제가 청룡열차 탑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청룡열차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난 몸을 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은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하면 지금 뭔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먼저 된 그 지식이 뭡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들을 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대기를 하면서 쥐고 있는 걸 놓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만히 귀를 기울이세요.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그 사실에 근거한 것들을 제가 믿고 내 몸을 맡길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받고 또 아벨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받고 또 심지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은 정결한 짐승들과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도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그 제단에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또 제단에 피를 내고 그를 불사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피를 내는 그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조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보다 아브라함의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고 더 참 고귀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그에게 그 하늘의 무별보다 많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런 자손들을 그를 통해서 참 있을 것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그에게 약속한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죽이시고 그를 피를 내게 하시고 그의 죄들을 일시적으로 참 없애게 하신 그것들을 보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근본적인 이 죄에 대한 해결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이 연대기적인 성경의 이 진리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이 방해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천사들이 지켜주시기를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